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느니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규보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여기까지 읽고 잠시 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로 드디어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회당이 있었습니다. 아까 16장에서는 회당이 없기 때문에 강가로 갔죠. 기도를 하러 갔는데 마침 여인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얘기하다가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누가가 목회를 하다가 에바브라디도 목사님이 다시 목회를 이어받아서 하고 이런 흐름을 이제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핍박을 받아서 왔지요. 와갖고 어디로 왔냐면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이제 여기를 잘 봐야 됩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잘 봐야 되는데요. 자,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 관례대로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율법에 의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통상 하던 대로, 왜냐하면은 회당으로 가야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구약을 설명해야 되고 창조를 설명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선민 사상을 설교해야 되고 그들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걸 다 설명할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그래도 회당에서 구약 율법을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는 곳을 가서 그 메시아가 사실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해서 쉽게 푸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관례대로 규칙대로 이제 그 성당에 회당에 들어간 건데요. 이것은 이제 안식교에서는 율법에 따라 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토요일 이제 이들이 토요일 날 모이니까요. 토요일 날 사도 바울도 들어간 거 아니냐, 예배하러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관례대라는 as is custom입니다. 그가 습관대로 이렇게 세네가구에 들어갔다 이런 것을 갖다가 율법을 마치 지킨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한 쟁론은요 예수님이 일부러 막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인자를 위해 있는 것이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그 의식법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절 때문에 안식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켰다,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그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고 그래서 해변가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보면요. 그때 보면은 전부 다 자기들끼리 모일 때는 항상 안식 후 첫날입니다. 항상.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상대들이 모여있는 토요일 날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이 모습이 여기에 눈에 선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신약 성경은 이로부터 400년 후에 이것이 성경이다 하고 바울의 편지나 사도들의 편지나 이런 것들이 정경화됐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걸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 이거 이제 이사야서를 풀었겠죠. 그래서 그분이 곧 메시아다. 이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정말 그렇구나 하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때를 져가지고 바울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야손의 집에, 그래서 야손에 이제 어디 보면은 이제 바울의 친척 같아요. 그래서 이 야손의 집이 이제 거기도 가정교회가 된 겁니다. 갔는데 이제 바울이 마침 거기에서 없었습니다. 출타를 하고.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그 읍장들 앞에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맞아들인 정도가 아니고 집을 내줬습니다. 가정교회로.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할 수 없이 이제 피신해서 밤에 그 옆에 있는 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도를 보면은요, 그 교회가 탄생했죠. 어디에서 탄생을 했는가? 야손의 집을 집에서 가정교회로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졌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면 3, 7, 20일, 21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설교한 횟수가 3번이다 그 뜻이기 때문에 꼭 그 21일이 되라는 법은 없지요. 그리고 3번 정도를 했는데 이때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어떻게 다 풀었겠습니까? 사실은 3번 모여가지고 어떻게 다 풀었겠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뭐 우리처럼 30분,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번 말씀을 가지면 뭐 5시간, 10시간 하니까 보통 한 20시간 했다고 해도 구약을 다 풀기에는 약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피할 때 거기에다 사람을 남겨놓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만약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여기와 베레아에 남아서 뒷수습을 합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 방법이에요. 앞에도 보면 먼저 사람을 보내서 바울이 온다는 것을 쫙 얘기해서 날짜를 정한 뒤에 바울이 가서 그냥 아주 엑기스 복음을 전하고 얼른 피합니다. 그러면 뒤에 분들이 남아서 또 복음을 보충 설명하면서 교회를 조금 다독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또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너그럽다.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다, 젠틀하다, 너블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바울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때에 거기서 이제 듣니라고 성경을 펴볼 시간이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성경을 펴서 바울의 설교가 과연 맞는가 상고했답니다. 연구하여 자세히 살핀다 뜻이죠. 그게 그 중에 그러다 보면 안 믿는 게 신기한 거예요. 설교를 듣고 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말씀을 과연 그러한가 해서 이게 말씀과 성경과 딱 맞아떨어지면요 안 믿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가르침이나 설교가 부족하고 또 그에 따른 집에 가서 말씀을 상고하는 게 부족함으로 믿음이 안 자라는 겁니다. 사실 그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도 믿음이 안 자란다면 그게 기적이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고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데살로니가에서 3번 설교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누가가 또 뒷수습을 좀 했을 겁니다. 누가는 이제 빌립보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제 그 인근의 도시니까요. 그래서 누가는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에 참여하는 거 볼 수 있어요. 20.5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남아 있는데 이제 그 옆에 베레아로 갔는데요. 여기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그런 폭도들이 안 일어납니다. 다 믿으니까 다수가 믿음에 속하니까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여기까지 원정을 와요. 조폭들이 원정을 와가지고는 못 살게 하니까 아직 다 그 설교도 다 못하고 교회도 못 세웠는데 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남습니다. 예, 베레아에 남아서 잘 따독거리고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를 이제 번갈아가면서 돌보겠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은 그리스 아테네로 베레아 사람들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거죠. 예, 이제 전도팀에서 혼자만 빠져가지고 그리스로 가는 겁니다. 그 아테네 가서는 보니까요 여기는 영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너희들이 그 베레아로 가거든 디모데와 실라를 좀 빨리 나한테 보내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베레아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아테네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테네에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무엇인가?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누구냐면 디모데와 실라죠.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상이 가득하고 이런 거 보면 마음이 격분이 안 됩니까? 저는 하이웨이 7하고 영을 가다가 우측에 큰 우상을 보면 마음이 격분되더라고요. 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여기 이제 두 철학의 그런 학파와 변론을 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게 이제 쾌락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아탈락시아라고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냥 먹고 즐기고 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어떤 철학의 한파인데요. 그거와 정반대가 금욕주의죠. 스토아 철학자라고 이분들이 이제 금욕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디나 이제 정반이 있는 거죠. 그래 이제 바울도 이 철학자들과 얘기를 하려니까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신기하거든요. 신기하니까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아레오바고는 이제 어떤 언덕이나 이런 그 광장이나 아고라처럼 그래서 거기 이제 좀 넓은 데로 이렇게 갔다는 거죠. 원래 이제 화성이라는 뜻이 아레오바고가 화성.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어떤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런 변론장이 있나 봐요. 이제 대중들 앞에서 변론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잖아요. 영화 보면.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수없는 학파와 쟁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철학도 같은데 뭐 새로운 거다. 전혀 못 들은 거다. 못 들을 수밖에 없죠. 지금 처음으로 전하는 건데 유대인들한테도 생소한데 이 인본주의자들한테는 얼마나 생소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한번 얘기해봐라. 참 신기하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 바울이 드디어 변론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변증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무 신사적으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번역을 했는데요. 아이고 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구나. 원 이렇게 미신이 많냐 이런 뜻입니다. 종교심이 많도다 이것은 이것저것 종류가 많다. 참 너희 사람 숫자만큼이나 귀신도 많구나 이런 뜻인데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선교학 측면에서 말씀이 가끔 납니다. 어디나 가든지 이제 알지도 못하면서 비나이다 하는 게 뭐 한국에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다 하고 이게 대체시키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선교
학자가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도입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비나이다 거기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어요? 구약의 여호와 신앙에다가 하나님을 대체해가지고 이제 메시아를 대체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얘기하면 그 얘기가 됩니다. 구약은 사실은 완전한 계시가 아니죠. 완전한 계시가 됐다면 신약이 있을 필요가 없고,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도요 신학적으로 완전한 계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옥중서신을 쓸 때 내가 받은 새로운 계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서신이 완성됐을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맨 마지막에 AD 96년에 받았을 때 계시가 완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넓게 봐야지,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신학의 니들을 지금 비나이다 하는데, 내가 그 신을 너희가 그 신이 누구신지 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큰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도입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다 설명을 해도 사실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것밖에 계시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자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알려준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완전히 통독을 하고 처음에서 끝까지 알아야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냥 뭐 단 쌓아놓고 비나이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쉽게 그리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도입하기 위해서,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성경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쉽게 세상 말로 풀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창조주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권을 얘기해야 되겠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비나이다 하는 단이 아니라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주제가 주인이라는 뜻이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실 수가 없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지식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때 로마에 이제 많은 족속들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리스인이나 로마이나 전부 다 한 혈통이다. 사실은 그게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온 땅에 살게 하셨다. 그게 이제 창세기에 번창하라, 뭐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한 거예요. 온 땅에 살게 하셨다. 그 다음에 연대를 정하시고, 이거는 이제 연대를 정했다는 얘기는 시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잘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연대를 정했다. 그것은 시간을 정해놨다는 거고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거는 공간의 한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한 달의 경계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시간과 공간의 설정자이시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부분 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익숙한 말이 임마누엘이죠. 멀리 안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듬어 찾아서 안다. 이것은 양심이죠.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내서, 야 오늘 비가 왔는데 이 물은 어디에서 왔을까? 태평양일까 대서양일까? 이걸 어떻게 옮겨왔지? 그렇지, 태양으로 끌어올려서 태양으로 말미암아 공기압을 고기압 저기압을 만들어서 이동시켜 가지고 비가 부족한 부분에 와서 비를 뿌려 주시는구나. 이걸 다 누가 한단 말인가? 우리는 그저 한 수대의 물만 꽃에
주려고 해도 힘이 들고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시다니 엄청나게 큰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미루어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창조주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이제 일어서서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이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나중에 보면 에베소에서 아담의 신상 사건이 났을 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마디로 사람의 손으로 새긴 건 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이제 구약의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나무는 가져다 웃대가리는 꺾어서 신을 만들고 밑에 대가리는 꺾어서 화목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고기를 굽고 이러고 하면서 어떻게 웃대가리에다가 절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냐 하면서 애가 터지는 게 그 이사야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새긴 건 신이 아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나 이런데 사람의 기술과 고안을 새긴단 말이냐.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항상 심판으로서 설교를 마칩니다. 제가 비시디 안디옥 교회 설교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구약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약이 나와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의 대속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믿는 자 안 믿는 자 심판한다. 그래서 심판주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은요 지옥 가기 싫어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천국이 세뇌돼 가지고 얼마나 존재를 모르고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안 들어가지고 성경의 설명도 안 듣고 해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명확히 설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을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맺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와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한 최소한 3명 이상 전도를 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전도가 안 됐다 그러는데 아테네도 신자가 생겼습니다. 디오누시오도 있고 다마리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를 얘기할 때 전도가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십자가 얘기했습니다. 어디서 얘기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자, 부활이면은 그 전에 십자가 얘기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양심 계시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여기에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기록을 안 했다고 해서 기록하려면 바울의 설교를 만약에 3시간 했으면 3시간 다 기록하려니까 얼마나 장수가 많겠습니까? 부활을 얘기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변론하기 위해서 모였고 따지기 위해서 모였고 그 기본에는 인본의 바탕을 둔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어디 보면 쉽게 얘기하는데 딱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몇 년을 얘기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전도에 대해서 공로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래서 또 어떻습니까? 아테네에도 신자 최소한 3명의 신자가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